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기록이라 해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하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먼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누가는 성경 저자가 전부 유대인인데 누가 한 사람만 비유대인입니다. 누가는 시리아 사람, 또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라면은 기준이 있지요. 그래서 누가는 그 문장이나 내용이 상당히 기본을 갖춘 분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이냐? 위로부터 오는 능력, 땅에 속한 능력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그 능력이 이제 성경 원문으로는 카리스마인데, 어떤 유능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요. 그 능력이, 이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그 카리스마 능력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카리스마 능력을 하늘로부터 준다. 그걸 줄 때까지 기다려라. 사람이 욕심이 앞서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앞서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중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가 앞서지 말아라. 하나님보다가 앞서지 말아라. 그래서 광야 40년을 행진할 때나 언제든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장섰지 뒤선 예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백성들은 뒤따라가는 거지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하나님보다가 앞서지 말아라. 그러면 앞서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5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5가지 중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첫째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확신을 줘요. 기도하는 중에 딱 마음에 확신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첫째지요. 둘째는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다. 이 두 번째지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믿음의 선배, 영적인 멘토 그럽니다. 영적인 멘토. 영적으로 자기보다 한 단계 수준이 높은 영적 선배, 그 영적 스승이라 그럽니다. 영적 스승을 통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묻게 됩니다. 영적 카운슬링이지요.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요. 환경이. 자기는 안 할라 했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데 환경이 그런 구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걸 몇 번 당하고 난 뒤에 내가 영적 분별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로구나. 그게 이제 네 번째지요. 다섯 번째 이제 특별한 경우에 특별 계시라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계시 종교, 계시 신앙이라 그러는데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계시, 보편적인 계시, 특수 계시. 특별한 경우에 음성을 듣거나 특별한 경우에 환상을 보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그런 특별 계시가 자주 나오지요. 베드로에게 특별 계시를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특별 계시를 보여주시고 오늘 내가 사도행전 16장을 잠시 읽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방향을 잡고 계속하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님이 막은 겁니다.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불렀습니다. 유럽의 첫 관문이 마케도니아지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꿈에가 아니고 생생한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게 자꾸 되풀이 되니까 성령님이 내가 아시아 쪽으로 선교가 아니고 유럽 쪽 선교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발길을 돌린 겁니다. 그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이 아시아에서 아시아 터키와 히랍 거기 경계선입니다. 거기에 작은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가 있지요. 그 바다 건너서 유럽이지요. 그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 처음 교회를 세우고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특별 계시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 버리면은 이제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예가 흔히 일어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기다리라는 것이요. 머물러 있어라.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시작이 이 말씀이 그대로 되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결론을 내린 사람이 사도행전 첫 서두에 그 말을 이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이방인인 누가가 쓴 책이 세 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책은 누가복음, 둘째 책은 사도행전, 세 번째 책이 있는데 이거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후편이지요. 사라진 책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가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 2편 사라진 책은 로마에서 땅끝까지. 로마에서부터 그 다음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가 사도행전 2부인데 그건 기록에만 있고 사라졌으니까 참 아쉬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판단할 때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29장, 30장, 5천장, 만장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는 것이다. 그걸 강조했던 분이 우리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가 그걸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 온누리교회를 사도행전적 교회, 그 온누리교회에서 장로님들 공부시킬 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다. 그런 강조를 했지요. 그래서 이 하용조 목사님은 특별히 환상 중에 일본 선교에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일본 선교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일본에 지금 또 오사카, 도쿄, 고베 몇 군데 온누리 교회 세운 교회가 있지요. 이번에도 우리가 일본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갖는 쪽은 도쿄 쪽, 후지산 쪽인데 오사카 쪽에서 온누리 교회에 집회가 열렸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하늘나라 소천하시기 전에 환상 중에 받은 일본 선교회를 그 후배들이 이어가는 거지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 그대로 와 있지요.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에 이어서 쓴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것이 뭐이냐? 5절에 그 설명이 나오지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것, 성도들이 기다려야 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기다리기 전에 움직이면 인간적인 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위험한 것이 사람의 열심히 앞질려 가지고 인위적으로 뭘 꾸미고 막 운동하면은 영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영적인 일에 제일 위험한 것이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앞질러 버리는 것이요. 거기에서 영분별이 나옵니다. 영분별. 영적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그러면 언제 왔느냐? 2장 1절이지요.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아시지요? 1장에서 모인 무리 120여 명이 감람산 오리브를 말합니다. 오리브 아시지요? 오리브를 성경에서는 감람이라 그러지요. 올리브. 그래서 우리 이 올리브 기름은 세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참기름, 들기름 비슷해서 식용으로 쓰이고요. 치료용으로 쓰이고요. 올리브 기름이 피부에 이런 또 배탈 나는데 치료용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방부용. 예수님은 서민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 바르려고 새벽에 가져간 적이 있지요. 가서 보니까 부활하셨지요. 그때 가져간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지요. 올리브 기름이 방부를 어느 정도 막아주니까 그 약용, 반부용, 식용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그 감람 올리브 가수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마중했지요. 그러고서는 마가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자기들은 오순절이 온 것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밤낮 기도했는데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기들 모르는 중에 오순절 날이 온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 다락방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그럼 누가복음 24장의 말이 그대로지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가 물리적으로 느껴진 겁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두 가지 역사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모인 무리 전체에 역사하는 거야. 성령께서 교회 전체. 또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each person 나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모인 무리 전체에 임하신 것 두 가지지요. 전체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체험, 성령 역사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게 이제 방언이 터진 거지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쭉 시작이 되는데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가 전문이고 바울은 해외 선교 그 이제 이 전문이지요.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해외 선교를 하기 전에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고발해서 관청에다가 넘기는 거지요. 그 일 하러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 예수님께서 큰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누구신지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나타나셨지요. 그 특별 계시지요. 환상 중에 뭐 꿈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바울이 참 그런 뒤에 베드로를 찾아가거나
사도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뒤에 그냥 사막으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글자 그대로 이슬 받아 먹으면서, 이슬 받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막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극강하해서 낮에 증발했던 수분이 밤에 급강하니까 이슬비로 내려와 가지고 풀이나 돌에 이슬이 맺히는 겁니다. 그럼 새벽에 일어나면 그 풀에 미친 물방울이 있지요. 그거 하나하나 털어 먹는 거예요. 그게 이슬을 받아 먹는다는 말이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 사막에서 3년간 기도 생활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소위 수행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영역을 자기 길고 삼층천에도 가는 천국 체험도 하고 했는데 3년 뒤에 자기 고향이 요즘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 다소라는 곳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거기 가서 오랫동안 혼자 한 7년, 9년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소문이 난 거예요. 다소라는 곳에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자가 있다. 누가 바울을 찾아갔느냐 하면 바나바, 성경의 특이한 인물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주 12사도 중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바나바라는 의미 자체가 카운슬러, 위로자, 상담가 그런 뜻입니다. 바나바가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특별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의 은사는 뭐냐 하면 자기가 앞서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찾아내 가지고 교회 소개해서 인물로 키우는 일꾼을 뒷바라지하는 행세를 한 거지요.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 대장하려고 하지 2등 하려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지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 자신을 2등하는 사람으로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 항상 앞세운 거지요. 그 바나바가 이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형제여 이렇게 시골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 반포에 가서 복음 선교의 사역을 해야지요. 그래 설득을 해가지고 에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때 그 에집트의 교회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해외 선교의 사명을 받은 거지요. 요즘 말하면 선교사로 안수를 받은 셈이지요.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를 담당했는데 이방인 선교라 그럽니다. 1차 소아시아를 돌아오고 2차로 나섰는데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그 사도행전 16장이 역사를 변화시킨 책, 거창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읽으면서 이런 큰 역사적인 흐름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흡수, 성경의 진리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흡수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졸면서 오늘 또 5장, 매일 5장 본다 하고 막 밤틈 졸면서 5장 읽고 그냥 또 지나가고 하면요. 이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성경이란 책은 영맥이 있습니다. 영맥. 지하에 수맥이 있고 땅 속에 광맥이 있듯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시는 영적 흐름이 있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가 딱 가슴이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성경에 흐르는 영맥에 우리가 가슴이 닿아서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깨달아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요.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아시아 선교를 방향을 잡는데 성령의 계획은 그게 아닌 겁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계 인류 구원을 어떻게 하겠다. 그 계획이 성령의 뜻이 있는데 바울은 자기 뜻으로 세운 거이죠. 1차 여행 때는 그냥 뒀다가 2차 여행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간섭을 한 거지요.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쭉 나와서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전도에 그만큼 열매가 있었다예요. 그런데 6절에서 이제 성령의 간섭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노라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에 긴가민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영적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확신이 있고 그러면 아무리 시련이 오고 어려워도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불안하고 찜찜하고 이게 아닌데 싶고 자꾸 주저주저대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재고를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시험 들었을까? 내가 요새 왜 이렇지? 은혜가 떨어졌는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금식 기도도 하고 특별 기도하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거지요. 성령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간섭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네가 지금 선교하는 길이 틀렸다. 하나님의 계획과 네 계획이 다르다. 이걸 지금 성령이 깨우치는 겁니다. 6절 말씀,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렇게 성령님의 그런 간섭이 있었는데도 하던 일을 계속한 거예요. 확신이 못 왔으니까. 그런데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점점 확신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강력하게 성령님이 강권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8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런 걸 특별 계시한다 했지요. 꿈꿨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꿈이 아니고 확실하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유럽 사람이죠.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를 말합니다.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 영혼을 구원해 달라. 유럽의 영혼을 당신이 구원해 달라. 그 얘기지요. 10절에서 이제 역사가 변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특별 계시를 바울이 확증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드디어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선교의 방향을 유럽 쪽으로 가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계속 동쪽으로 아시아로 올라 했지요.
그건 복음의 동진이죠. 동진. 동쪽으로 응? 인도로 중국으로 동쪽으로 가는 걸 복음의 무슨 운동이? 동진 운동. 그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복음의 서진 운동. 그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지요. 빌립보에 가서 짐 풀어놓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를 어떻게 할까? 그 도시라면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도시라 그래야 뭐 조그마한 읍이지요. 그래 이제 우물가에 여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물가에 이제 갔더니 거기 여인들이 이제 빨래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 자주 장사하는 요즘 말하면 원단 장사지요. 이름이 누굽니까? 응? 예, 루디아. 그 사람이 아주 유럽의 첫 교인이지요. 첫 교인이 여성인데요.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린 겁니다. 우물가에서. 지금 또 성지순례 가면은 그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바울과 루디아가 첫 번째 만난 자리다. 아주 그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선생님, 다른 거쳐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계시면서 전도하십시오.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게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100년, 200년, 300년 될 때까지는 박해 시대에 뭐 예배당이 있겠습니까? 박해 받는 자리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구 집에 있는 교회, 그 말씀 기억나지요? 예를 들어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라. 가정교회지요. 가정교회. 중국도 공산주의 치하에서 가정교회가 아주 번졌습니다. 예배당을 못 세우니까 가정교회. 그래서 그 중국 가정교회 영적 지도자 중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유명한 분이 있는데 워치만 리라고 했어요. 워치만 리. 이름 들었습니까?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주 잘 쓴 책, 건전한 책이 로마서를 강해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그는 정상적인 크리스찬 생활, 노멀 크리스찬 라이프. 그거는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동양 사람으로서 강해한 책 2권이 필독서인데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로마서를 강해한 로마서 강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로마서 강해 제일 잘 됐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워찌만 리가 쓴 로마서 정상적인 크리스찬 생활, 노멀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책인데 우리말로도 1, 2, 3권으로인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잘된 책이고 동양 사람들이 성경을 주식한 것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나 중국의 워찌만 리나 다 안수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평신도 성경학자들이지요. 그분들의 성경 해석은 서양 성경학자들하고 다른 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문명의 차이지요. 서양은 분석적이고 그걸 애널리티칼, 분석적이고 개인적이고 인디비주얼, 그러고 문학에 대한 비판적이지요. 크리티컬. 분석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비판적이지요. 동양은 종합적이고 영적인 전체를 받아들이고 직관적이지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쓴 로마서 주석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빨리 마음에 닿지요. 그 책 여러분 꼭 한번 내가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서쪽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의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간 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가 이제 건너편 바다가 로마란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석 달간 머물면서
앞으로 성령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석 달간 글을 쓴 거지요. 그게 무슨 책이겠습니까? 로마서예요.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세운 교회에 석 달간 머물면서 자기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 로마의 교인들 모임이 몇 명 있었어요. 거기에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지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바울이 갔다가 로마를 기독교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또 청교도 퓨리타니즘이 일어나서 영국 교회와 기득권 세력의 박해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서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간 여러분이 갔겠지만은 1630년 제일 중요하지요. 1630년에 윈드롭이라는 지도자가 옥스포드 대학을 나온 지도자인데 윈드롭이 청교도 신앙, 개신교 신앙 1000명을 모았어요. 1000명. 1000명을 배 5개에다가 나무배지요. 나무배. 요즘 보스턴에 가면은 그 배 견본이 그대로 있어요. 보면 조그만한 배요. 거기에 그 대서양 넓은 바다를 건너니까 얼마나 모험입니까? 5척에 1000명이 타고 대서양을 1630년에 떠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 대서양 바다가 막 소용돌이 치고 파도가 뒤집어지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습니까? 그 모두 큰 파도가 올 때는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윈드롭이 지도자답게 갑판에 탁 서서 그 옆에 나무 그 대를 잡고서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건 배워야 되는 것이 그 풍랑에서 막 금방 덮치는데 그때 설교한 설교 원고를 남겨놓은 거예요. 윈드롭이 그때 배 위에서 설교했는 설교가 미국 건국 정신의 기초라는 거예요. 아주 읽어보면 감동적이에요. 그때 유명한 언약신앙. 하나님과 우리들은 언약을 맺는다. 무슨 언약이냐? 계약이죠, 계약. 계약은 계약인데 말로 된 계약. 그 언약을 영어로 카비넌트, 카비넌트. 계약은 계약인데 정식 문서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 된 계약이니까 언약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언약 신앙이지요. 새 언약은 뭡니까? 신약. 옛 언약은 구약. 언약 신앙인데 윈드롭이 그 배 위에서 언약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신천지 해변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언약을 승인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승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도시를 언약, 사회 언약이라 그러고 기뻐하시는 국가를 국가 언약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인과 가정을 개인 언약이라 그래요. 중요하니까 다시 복습합시다. 하나님과 나 개인, 우리 가정과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지요? 개인 언약. 그 개인 언약은 가정 중심인데 그 중심에 가정에 호주가 있어요. 호주. 호주가 식사할 때마다 딱 중앙에 자리 잡고 식사 기도하고 또 거기서 간단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게 청교도 우리 개신교 신앙에는 호주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딱 자리 잡아야 돼. 이 개인 언약이지요. 그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를 건설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을, 도시를 건설하겠다. 무슨 언약이지요? 사회 언약. 국가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국가를 세우겠다. 무슨 언약입니까? 국가 언약. 그런데 미국이 이제 영국의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한 뒤에 그 사람들이 국가를 세울 때 미국 헌법을 만들었지요. 미국 헌법을 만들 때에 아주 산골짜 깊은 우리 무주 구천동 같은 강원도 골짜기 같은 산골짜기 산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각계각층의 대표급 50명이 모였어요. 50명이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우리가 새 나라를 만드는데 어떤 헌법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나라를 세우려면 헌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을 만들기를 50명이 장기 토론하고 기도하면서 언약 신앙에 맞는 헌법을 만들자. 기본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기초로 하는 헌법을 만들었는데 불과 조항이 26조항이에요. 26조항으로 헌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25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바뀐 거예요. 이 미국의 기적입니다. 250년간 그 헌법을 한 번도 개정을 안 했어요. 우리는 벌써 1948년 8월 15일 헌법을 선포했지요. 벌써 8번 바뀌었지요. 이번에 바뀌려는 게 몇 번째입니까? 9번째.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을 바꾸려는 시안을 지금 발표를 했지요. 그게 지금 말썽이 많지요. 예. 왜냐?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국채란 말이에요. 국가 설립 정신인데 지금 헌법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시안, 기본 안에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빠진 거예요. 그냥 민주주의 이래가지고 시끄러웠지요. 왜냐? 자유를 빠지면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인민민주주의, 수령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야 말이에요. 교도민주주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왜 빼냐? 시끄러워지니까 그럼 안 빼기로 하겠다. 이제 양보를 했는데 그동안에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나왔어요. 역사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빠져 있어요. 소리 없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수상하다. 그걸 왜 빼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만큼 누리고 사는데 그걸 빼려고 하는 이유가 뭐이냐?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이게 이제 미국을 돌아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복음이 온 거예요. 헌법을 만들 때에 50명이 모여서 몇박 며칠 하면서 기본 안을 어디서 모델을 찾았느냐 하면 장로교 정치, 장로교의 그 교회 정치에서 미국 정부의 기초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당회가 상원의원입니다. 상원. 재직회, 집사들의 모임이 하원. 그 미국 헌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요. 그거는 당회 장로님들이 결의를 해도 목사가 거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절대적이냐? 목사가 하겠다고 결정을 해도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반대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로교에서 나온 법이지요. 그러니까 미국 헌법은 기본안이 장로교의 법이에요. 그래서 미국 건국의 장안장인 워싱턴 장군, 제퍼슨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장로교 법이 우리가 해보니까 좋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선 거지요. 그런데 소련 공산당 설 때는 소련 정부 공산주의 정부가 설 때는 세계 모든 조직을 검토했어요. 장로교 조직, 무슨 로마 조직 다
검토한 뒤에 어떤 조직이 100년, 200년, 1000년 안 흔들리고 갈 것인가. 공산당 그 선각자들이 조사하다가 캐톨릭 조직을 본받은 거예요. 캐톨릭의 추기경 뭐 하고 있지요. 캐톨릭이 조직이 좋기 때문에 캐톨릭이가 전 세계가 하나로서 1000년, 2000년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캐톨릭 정부 조직의 기본 아이디어를 공산당 조직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제 후르쇼프 제1서기, 고르바초프 제1서기 그런 말 있지요. 그 캐톨릭에서 나온 얘기요. 캐톨릭 조직에서. 그러나 캐톨릭은 뭐 공산당, 소련 공산주의가 망해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안 된 셈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 선교 역사가 운행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지금도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또 이슬람 지역으로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백투 예루살렘 그래요. 복음이 무슨 운동이라고요? 서진 운동으로 돌아서 출발점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걸 백투 예루살렘 그렇게 불러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복음이 다 땅끝까지 미쳐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 번역도 세계 언어가 많지 않습니까? 뭐 수천 가지 언어가 있지요. 아직도 번역이 안 된 언어가 660개라 그래요. 번역이 안 된. 그 아주 뭐 오지에, 뭐 아프리카 오지에, 뭐 히말라야 산속에, 뭐 떨어진 공동체, 자기들끼리 수천 년 내려오면서 쓰던 말이 성경이 번역이 안 된 게, 번역 안 된 언어가 아직 660개라.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데 어떤 데는 가면은 하나님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단어가 없어. 그 선교사들이 7년을 고생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을 못 찾아내가지고 할 수 없이 대추장. 추장은 있어도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추장 위에 있는 추장. 그런 말로 대신 서다가 이것도 아니지 않냐. 응? 추장의 할배냐 뭐냐. 이거 어렵다. 아주 그 말을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인 것이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놀래버렸어요. 번역하려고 보니까 한국말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딱 100% 들어맞는 말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느님, 하느님. 유일신 하나님을 말할 때는 누굽니까? 하나님, 유일.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하느님, 천주.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 유일신 따로 쓰는데 그게 이제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특별한 것이 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한국 사람이 먼저 번역했어요. 요한복음을. 조선조 말에 정부 장학생으로 일본에 유학 갔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 가가지고 저 네덜란드 선교사를 만나서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고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 조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시작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선교사가 요한복음 책을 출판을 해준 거예요. 이수정이 정부에서 파송했는 3년 기간을 마치고 올 때 요한복음 인쇄한 걸 보따리를 안고 왔어요. 근데 조선 정부에서 외국 나가지고 이상한 사도를 받아들였다. 그래가지고는 재판에서 이수정을 사형시켰습니다. 그 아까운 사람이 사형당한 거예요. 때가 이랬던 거지. 이 요한복음
번역판은 남고 사람은 사형당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황해도 소래란 곳에 교회를 먼저 세운 겁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목사 중에 그 우리 민주화 운동하는 목사가 누구지요? 예. 그 할아버지가 이제 세운 교회인데 서경석 목사라고. 서경석 목사의 할아버지가 서경조라는 사람인데 황해도에서 만주에 인삼장사를 다녔어요. 보찜지고 인삼장사로 갔다가 만주에 있는 미국 선교사를 만났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 받으니까 너무 감동스러워서 자기 고향 황해도 소래입니다. 소래에다가 초가집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 하나 세웠는데 세례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 세례도 안 받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1885년 부활절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라,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둘이가 부활절날 새벽에 미국에서 일본에 왔다가 일본서 2달 있다가 배를 타고 제물포, 지금 인천이지요. 제물포항에 1885년 부활절 아침에 내렸어요. 둘이 내릴 때 뭐라고 짰냐 하면은, 자, 아펜셀러 네가 먼저 내리면 감리교가 먼저 온 게 되고 언더우드 네가 먼저 내리면 장로교가 먼저 온 게 아니냐. 그래서 1, 2, 3 해서 같이 내리자. 그래서 둘이가 1, 2, 3 해서 조선 땅을 처음 밟은 거예요. 여기 제물포 인천이요. 같이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처음 한 것이 소래교회에서 찾아온 거예요. 미국 선교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황해도에서 집신 신고 찾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세례를 좀 주시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가 맨 처음 한 게 전도하고 세례부터 했어. 이 세계 없는 일이요, 이거. 응?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특별한 거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되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건 특별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서진 운동 중에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역사를 해서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나라지요, 우리가. 앞으로 중국 선교, 인도 선교, 세계 선교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헤아려서 성경의 본문과 교회사와 세속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들이 성경 얘기만 하니까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그 시대의 문화사, 그 시대의 세계사, 성경의 역사 이걸 같이 다 이해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흥미도 있고 이해하기도 쉽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선에는 못 서더라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복음의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교회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문도 사업도 자식도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두레교회는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 역사, 성령 역사, 사도행전을 계속 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